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 이룹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 이룹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될 분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마국간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셨고 자기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또 수없이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런 자리를 무릅쓰고 또 제자들까지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좋아합니다. 축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활의 그런 영광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경 말씀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누릴 영광이 많은데도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오직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묵묵히 누가 끌어내리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가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틀린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유대인의 왕 맞잖아요. 그들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이 악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악하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각자에 다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침뱉음 받고 오해받고 배척받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만 위해서 성경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에 가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하나님 일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교회 안에 중직자이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대로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목사 아니고 다 장로님 아니고 다 권사님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영과 혼을 갈라요. 영과 혼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우리도 사명길에 가는데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속에서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사명의 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하면 갖추고 배운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 쓰시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자.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따라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 갖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깨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 알이 미리 깨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많은 건데 고통을 받았잖아요. 수많은 고통 받고 십자가 지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찬송 득송했던 분, 또 율동했던 분, 또 기도했던 분, 득송했던 분 3분하고 기도했던 분 1분하고 이미 보니까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울컥울컥했어요. 앞에 앉는데 지금 말씀이 있게 한 시대에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거 갖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그 많은 말씀이 있고 주일날 말씀을 많이 전하고 큰 교회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모르고 말씀이 고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으로 말씀 전하고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복을 받아야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사명 감당하는 길은 우리가 만들어져야, 온전히 만들어져야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깨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오늘 성경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상황에 우리도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 관계로, 때로는 사역의 문제로, 때로는 사명의 문제로. 그러나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영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지요. 철야 기도하셨지요. 직분자 세울 때도 반드시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꼭 병 고치고 사역하고 나서도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십자가 지면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본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가자,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가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길은 결코 말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기도 없이는. 베드로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래놓고 금방 내가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살아나리야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영의 사람 같으면 예수님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 십자가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우를 범하고 사역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생각하는 척.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연습이 아니잖아요. 가수가 한 곡을 내는데 1년 걸린답니다. 3,000번 연습한답니다. 3,000번.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고 찬양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리는 연습하는 곳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오늘 보니까 우리 봉사단체 목사님들 일찍 와서 막 봐주기도 만져보고
필요한 것도 만지고 막 이러시더라고. 참 대단하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배를 그러한 그 준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나. 저렇게 와서 미리 준비하고 찾고 반죽이 만져보고 최상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들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너와 너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내가 살리겠다. 그러나 너네들이 살려고 하면 내가 잃을 것이다 라고 그 뒤에 이렇게 뒤에 말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생명 내놓고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환경에 핑계대고 상황에 핑계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응답도 못 받고 쓰임도 못 받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늘 우리를 흔듭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조금 편한 길도 있는데 자꾸 핑계하고 합리화합니다. 내 자신 안에서 스스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고 돌파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파되어져서 어디에도 우리를 쓰시든지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생명책이 기록된 행위책이 기록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뭐 그냥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중심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되 그냥 너 뭐 모습 예쁘게 보이려고 우리가 한 번을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정말 생명 내놓고 우리 말씀 전하는 우리 봉사단체팀 목사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입니다. 욥은 의인이잖아요. 의인도 고난받습니다. 물론 죄지어서 고난받지만 안 보였어. 욥은 사막에 둘러봐도 자기는 별로 크게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는데 자기 고난이 올 때는 수없이 의문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미에는 42장에는 네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봤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한 것 같아도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쯤 되면 다 되는 것처럼 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안 들으려고 그래. 나는 말 안 들으려고.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직분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서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는 단체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입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다 보면 진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게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돌파하고 내 연약한 모습을 깨고 또 돌파하고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기도하고 우리 말로는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본성이 있고 악한 마음이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곳곳에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해야 되고 내 삶을 통해 나타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을 세워졌는데 하나님 너무 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만 이 시간 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증거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만 증거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그 사명에만 온전히 붙잡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죽는다고 해도 갔어요. 그 세계복음화에 바울 쓰임 받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물론 좀 철이 없어서 형제들한테 해가지고 패배를 받았지만 그 요셉은 영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감옥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세워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다는 거. 기근 때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이. 그래가 주님 뜻을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말씀을. 이처럼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죽음 앞에서 뜻을 정했어. 난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자리에 다니엘과 같은 그 자리에 있어서 금신상에 절 안 하면 사자굴에 던지든지 불목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반드시 그러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쓰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는 뭐가 보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일하나 안 보이고 오른쪽에 일해도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주님만 따르겠다. 십자가 지겠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저도 교회를 하고 또 기도의 팀도 있고 성도들도 만나보고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보잖아요. 저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숙하고 돌파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이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 곱이 넘고 이 곱이 넘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겠구나. 근데 이런 고비를 성도들도 못 넘기고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들도 잘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잘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조금 이렇게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긴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붙드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질리고 상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 설교할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감동이 되고 뭉클한데 또 내 삶 가운데 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최고조의 고통까지도 참으시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아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가 능력. 근데 미련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꼭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게 신앙생활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않게 또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섬기는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입술로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주님의 사명대로 나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이 이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것 같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다듬어져 갖고 만들어져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시험 당했잖아요. 많이 배척받고 엉뚱하게 하나도 죄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영적으로 얻어진 그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홍화영을 우리가 깨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있는 혼영을 깨야 돼요. 아멘.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 치고 부활하셨던 우리가 그 주님의 그런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인내해라. 내가 너를 쓰겠다. 사용하겠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 신앙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우리 틀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우리 생각 말씀은 앞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변화된 그 모습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는 것들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약하고 지극히 우리를 배우지도 못했고 지극히 없지만 하나님 능력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 그처럼 십자가로 오늘 하나님의 뜻 이루시다라는 그 제목처럼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내 환경 가운데 누가 뭐 핑계해도 말하지 마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내 환경이 안 돼봤기 때문에 몰라요. 저 사람이 내 상처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데 자꾸 섭섭하다 보면 안 되잖아.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서 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넓히고 그 깊이와 그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내 안에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결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이고 길이고 진리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읽은 한 말씀이라도 들은 한 말씀이라도 조금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으면 내가 말씀 스스로 읽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 가운데서 견뎠잖아요. 예수님 채찍으로 치는데 그 채찍이 금속으로 쇠로 빼쪽빼쪽 된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쳤을 때는 살이 다 갈라지고 살이 갈라졌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견디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때까지 우리를 주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고 못 받고 성령이 불러 나를 태우고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다 도구로만 우리 봉사팀은 다 도구로만 쓰임받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기도로 도구가 되고 말씀으로 도구 찬양 기도로 도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대구가 살고 또 대구 열방선교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성령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대구, 대전, 경기, 서울 또 세계 열방까지 우리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면 쓴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되면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못 써요. 쓰고 싶거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깨서 내가 자꾸 성숙해지고 내가 자꾸 돌파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채워줘야 돼. 채워줘야 돼. 내가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넓게 쓰임 맞죠. 깊어져야 돼요. 내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말씀이 이제 2023년도에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보고 간증하고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곡 부르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